여러분에게 잠깐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난 한 주 여러분 뉴스를 좀 보셨어요? 어떻던가요?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세상이 굉장히 평화롭고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고 그런가요? 아니면 이렇게 세상이 좋아졌다는 느낌이 아니라 아니 세상이 왜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험악해지고 있고 계속 갈등이 생기고 왜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지? 하면서 되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마음이세요? 전자세요? 후자세요? 보통 후자죠? 우리가 지금. 도대체 이 세상 어떻게 가는 거야? 그런 질문을 우리가 좀 해봐야 돼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질문을 누구보다 자주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미국의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네, 1992년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한다고 휴거 사건이 있었어요. 다미성교회 사건. 꼭 전국적으로 10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끌고 올라가실 거야 하고선 교회에 모였고 외치면서 그 시간을 막 되는 시간이 똑같 한 명이라도 올라갔을까요? 한 명도 올라가지. 그러니까 특정 어느 날 어느 순간을 딱 구분 지었고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세대주의라고 해. 이들의 생각은 이래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 시대를 율법 시대 이렇게 정하고요.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 시대, 그 다음에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딱딱딱 구분하고 전천국, 후천국, 천년왕국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재림일 때는 어느 정도 됐을 때 한 이쯤 되면 오실 거야 이렇게 구분 짓는 이야. 근데 이들의 생각에 큰 문제점이 있는데 이들의 생각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향한 계획이 따로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성경 예언의 성취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 그래서 뉴스를 보면요 오히려 그분들이 내가 오실 거야 주민 때. 근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실은 우리의 시선은요 미래적 어느 시선이 아니라 지금의 삶이 아니라 어떤 미래적 시선으로 그들은 가고 있다는 주님이 오실 거니까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청결하게 살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된 신앙일까요? 잘된 신앙일까요? 잘 구분하지 못해 일반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결국 세상을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변화시킬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요 세상의 끝을 기다리는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끝이 오면 나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남아서 영원히 멸망 이르고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고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그 결과 부활마저도 이미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언젠가 일어날 미래 사건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제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저는 이 생각에 동의했을 것 같아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으면 이렇구나.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미래 2210년 그쯤 됐을 때 아니면 AI가 고도로 발전했고 아니면 태양이 너무 커져갖고 지구가 멸망할 때 이런 식으로 어떤 순간들을 기대하면서 그때를 많이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부활은요 기다림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사건이거든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경험되어지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에요? 아니면 현재의 사건이에요? 제가 얘기했어도 예수님 다시가 그 사건이구나. 미래의 사건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장면 한번 보죠. 첫 번째 사건은요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은 오늘 내 이름을 부르신 사건이다 라는 세대주의자 이야기를 아까 전에 했잖아요. 조금 더 해볼게요. 그분들은 부활을 이렇게 생각해요. 부활은 미래이야. 정은 어느 때의 일이야. 휴거가 오고 천년왕국이 오고 그때 우리는 새 몸을 있게 될 거야. 근데 이러한 신앙은요 특정한 한때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100m 달리듯이 막
막 달려야 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은 열심은 있어요. 굉장히 열심이죠. 여러분 100m에서 우승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되잖아요. 쉼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쭉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열심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신앙이에요. 왜? 옆이 안 보여요. 여러분 장거리 뛸 때요, 장거리 뛰면요 나만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도 보는 거예요. 옆에 사람도 보면서 페이스 맞춰가면서 뛰어야지 1등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단거리 100m, 200m는요 옆에 못 봐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신앙이에요. 사랑이 없는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 나는 옳고 너는 틀려.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어요. 그럼 이런 신앙은 사실 게으르지도 않아요. 너무 열심히 해요. 굉장한 열심이 있어요. 전도하고요, 목소리도 내고요,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말해요. 세상은 망한다고.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완전히 틀리지는 않았죠. 방향이 조금 잘못된 길이 가고 있는 거지. 근데 어떤 방향이 가고 잘못된 길이냐면 그 안에 들여다보면 사람에 대한 공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완벽할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사람이요 구원받는 때가, 예수님 믿는 때가 내가 전달한 그때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정하신 그때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즉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 전쟁이 나잖아요. 그럼 고통을 받는 사람보다는 성경의 예언이 맞는 것 같아요. 아마겟돈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마겟돈이 뭔지 아세요? 최후의 전쟁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이야기.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중동의 전쟁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마겟돈이라고 얘기해요. 최후의 전쟁. 이 전쟁이 끝나면 주님 오실 거야.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공격적인 성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인공호흡기 끼고 있는데 지금 내가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막 흥분하죠. 열정에 가지고서는 해요. 여러분 좋아요. 열정적인 그런 신앙을 우리가 다 공유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다 마리아가 빈 무덤 앞에 있어요. 울고 있습니다. 왜 울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렸어요. 무덤 문이 열려 있고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누군가 시선을 훔쳐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내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다, 가져갔다. 이건 그냥 슬픔이 아니에요. 상실이에요. 완전히 바닥을 친 사람의 언어죠. 그런데 그 순간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누군가 불러요. 뭐라고? 마리아야, 마리아야. 설명도 없어요. 긴 위로도 없어요. 그냥 이름 하나 불렀을 뿐이에요. 왜 설명이 없었을까요? 예수님 목소리 자체가 이미 설명이고 예수님의 목소리 그 자체가 뭐예요? 위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마리아의 세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없다가 있다로, 모르겠다가 보았다로, 가져갔다가 만났다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첫 번째 현재적 능력입니다. 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적 능력은 미래의 어떤 순간을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위로를 보내고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공감을 나누는, 오늘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전해주는 거,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었어요. 공감해주는 거,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었다고요. 깨달아 아는 거는 내 목이 아니라 누구의 목이에요? 그 사람의 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 20장 부활의 현재적 능력을 안다면 우리 이웃의 고통에 같이 응답할 수 있고, 지금 미디어상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 현장을 예언이 성취됐다는 그런 관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전쟁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아이고 저 기름값이 올라가면 어떡하지? 쓰레기 봉투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어떤 미래적인 그런 걱정과 염려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그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저 석유 없으면 고통당해야 하는 사람들, 폭탄이 떨어져서 죽어간 수많은 아이들, 그 사람들에게 보고 우리가 응답하게 된다는 거예요. 설령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설령 그가 믿는 자가 아닐지라도 위로해주고 품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 부활의 현실적 능력인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은 닫힌 문 안으로 들어오신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 두려움에 갇힌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달려와요. 제가 주님을 봤어요. 주님이 살아났어요. 하고서 외쳐요. 근데 그날 그 저녁 제자들은 어디 있었죠? 마리아와는 다르게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들을 닫았어요. 잠갔어요. 밖에서 잠근 게 아니에요. 안에서 잠갔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아니 예수님과 3년간을 동거동락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3일 안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안 믿어요. 빈 무덤과 마리아의 증언까지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문을 닫아요. 문 열어주세요.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문을 열었어요. 마리아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정말이에요? 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잘 알죠.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좀 달라요. 그렇죠?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하고는 굉장히 좀 달라요. 세대주의 신앙 안에서도 비슷한 모습들이 있죠. 성경의 예언과 징조를 열심히 연구하지만 정작 오늘 내 삶의 문은 닫혀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시선은 바깥을 향하지만 마음은 닫혀있고, 그러니까 공동체는 깨어지고 관계는 멀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장면이 있어요. 닫혀있는데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닫힌 문을 통과해 들어오셨어요. 두려움 속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설명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어로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 책망이 아니라 너 왜 숨어있어? 내가 부활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아니라 평강이. 샬롬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끼어진 것이 회복되고 제자를 찾게 되는 그 순간이에요.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이 평강, 샬롬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어. 그러니까 평강을 딱 주신다. 여러분 평강은요 머물러 있기 위한 게 아니에요. 샬롬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기 위한 힘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대주의 신앙은 샬롬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평강은 그냥 내버려 두고 마음의 문을 닫은 채 공격하면서 무언가 성취하려고.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피하지도 않고요.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세상 속에 그냥 들어가 버려요. 왜? 평강이 있어요. 앞에는 두려움이 있어도요.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 가는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닫힌 문에 머물지 않아요. 마음을 열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평강이 자리 잡으면 나는 두려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가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원수 같은 저들도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꾸역성 관계의 문이 열리고 외면됐던 삶의 자리가 다시 된 거죠.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현재적 능력입니다. 평강. 두려움 속에 들어갈 수 두려워하지 않는 것. 문을 열어도 괜찮은 것. 평강.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 번째, 부활은 지금 살아내는 것이다. 도마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세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없었어요. 어쩌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홀로 숨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봤다. 내가가 아니야. 우리가 주님을 봤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반응해. 거짓말하지 마. 내가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옆구리도 손가락 넣어보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해버려요.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도마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을까 그러지만 사실 여러분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요 도마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도마 같은 사람은 매우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현실적이고 이상적 이 모습들은 보이는 징조와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세대주의자들이 왜 주님의 전쟁을 보고서 주님의 징조야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게 주님의 때를 가늠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요 1000년의 시간 동안 계속 일어난 징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난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합리적인 판단들, 어쩌면 과학적인 판단들이죠. 믿음이 아니라 내가 납득되어야지만 나는 움직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보고 나서 믿겠다는 것. 이게 조건부 신앙이죠. 근데 8일이 지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오셨네요. 말씀하셔요. 내 손을 내밀어서 보고 만져봐. 그 이렇게 깜짝 놀란 도마는 울면서 말하죠. 나의 주님. 믿지 않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나를 만져보고서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확인을 시켰죠. 그랬더니 도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가장 의심받은 사람이 가장 기쁜 고백을 해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의 핵심이 이거예요. 모든 것이 분명해진 다음에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아직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응답되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부활의 신앙은 증거를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는 신앙이에요. 불확실함 속에서도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거. 세대주의는 기다리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지금 믿고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현재적 능력 세 번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부활절 때 세대주의 이야기를 왜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런 잘못된 신앙이 우리의 마음에, 모든 기독교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주님 오시면 끝나겠지. 기다려야지. 여러분, 주님은요, 이미 오셨어요. 이 땅에 부활체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재림하셨어요.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일어나신 사건이에요. 적인 이 사건에 우리는 미래적으로 바라보면요, 항상 그 미래 안에서 그냥 갇혀갖고 오늘을 못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부활에 대한 인식이 많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미래의 사건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자꾸만 시선을 밖으로 돌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대적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정작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할 영적 싸움은 놓치게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부활은 슬픔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고, 부활은 두려움으로 닫힌 삶의 문을 열고 나가게 하는 힘이고, 부활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붙들고 오늘 살아내게 만드는 힘이라는 사실이 있지만, 부활의 능력이 딱 있으면요, 우리는요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이 아니라 200m 달리기 하는 사람이 아니라 1.195km를 일정하게 빨리 달리면서도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도 살펴보고 내 배우자도 살펴볼 수 있고 내 공동체도 살펴볼 수 있고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살펴볼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이 오늘 우리의 부활의 능력의 신앙이에요. 제가 왜 작은 교회지만 우리 전도대회 합시다 나가고 막 전도 안 시키는지 아세요? 그것도 필요하죠. 성도들 들들 볶고 주님 오실 텐데, 주님 빨리 오실 텐데 우리 뭐 하고 있을까요? 교회가 부흥하면 좋겠죠. 또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답니다. 세상이 언제 끝날까가 아니에요. 예수님 사후에 부활하신다고 하고 재림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 속에서 고민했어요. 오신다, 지금 오신다. 오신다가 아니에요. 오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세상이 언제 끝날까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이 세상 완전히 다 망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빨리 내가 뭐 해야지 주님 만족시키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뭐지? 내가 주님의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면서 살아가지?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뭐지?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게 뭐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해요.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이미 오셨어요. 내 안에. 오늘 이 자리한 미래적 사건, 그게 부활의 능력이고 앞으로 우리가 성령을 대망해야 할 놀라운 시간을 기다리는 것. 부활을 사는 성도들의 삶. 그게 오늘 저와 무지개 교회 성도들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